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높은 것은 낮추고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은 다 정리해야 합니다. 묻고 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럽다고 안 오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한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 멀찍이 멀어지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일한 일상이 흔들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병 낫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의사는 거절하는 격입니다. 사순절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참상을 아뢰고 치유를 청하는 기간인데 이번 주간이 진짜입니다.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지만 간증 삼아 드리면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이 이제 수술한 지 만 2년 되는 주간이 가까워서 오랜만에 또 종합 검사를 또 금식하는 데 하고 이제 부활을 지나고 다음 주간에 또 이제 만 2년 된 검진을 받으면서 제가 4월 10일이면 수술한 지 만 2년 되는 날인데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2년 안 되기도 하기도 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의 질병의 저주를 해방해 주셨다는 말씀에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진짜예요. 그래서 설명 가나서와 나를 잡을 때도 고난 주간에 하겠다. 그리고 부활을 하고 그 주간에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다. 돈과 출세와 풍요와 편리와 승리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라는 우상에 팔렸던 우리 마음을 거두어서 예수님 앞에 바치면 그만인 것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다른 어떤 것 찾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그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자의 개선 행진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니까 호산나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초라한 예수님의 행렬과 대비되는 것은 위험을 갖춘 로마 군대의 행렬이에요.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은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깃발을 앞세운 기병들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뉴스에 혹은 여러분 텔레비전 자막에 나오지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한 5분 10분 띄우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쾌했는데 나중에는 감사했어. 전 세계가 공중파가 다음 주일이 부활절임을 알려주는구나.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활절이면 결혼 나눈다고 그것도 나누지 마십시오. 또 문자도 보내고 또 난리야. 교회가 또 난리야. 이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고. 부활절, 집단 감염, 교회 감염을 자막에 띄우면서 로마 제국의 위대한 깃발과 기병들은 제국의 위험과 무서움을 드러냄으로써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로마의 책략이지요. 교회가 모여서 부활절 행사하면 난리 날까 봐 벌써 교회가 모이면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계란도 나누지 말아라. 그리고 식당들 다 문 닫아야지. 식당은 다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데 백화점 다 문 닫아야지. 백화점 지금도 수백 명씩 드나드는데 뭐. 그런 위협적 행령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아이고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더 좋겠다. 아이고 저놈들 비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로마 군인들 보기 싫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아이들 눈에 다락처럼 높아 보이는 말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은 예루살렘 향해 또박또박 들어가신 날이 오늘입니다. 느릿느릿 걷는 나귀의 걸음걸이는 평강의 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 혹은 누군가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드리운 적대감의 장벽도 허무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 이 아침 우리도 그 평강의 행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 다 들어있어. 근데 유독 마가복음이 길어. 자세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밖에 짧은 복음서인데 이 대목은 제일 깁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마가와 마태가 비슷하고 누가가 조금 달라.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어. 묘하죠.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드론 시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 주로 감람나무, 요즘 말로 올리브나무가 있는 그 숲이 있는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을 뽑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그날의 광경을 회상하며 마가는 33절에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사용한 놀라다, 슬퍼하셨다는 단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정에 노출이 성경에 자주 없거든. 예수님이 슬퍼하신다? 예수님이 놀랐다? 참 이례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마음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도전에 맞서셨던 예수님께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흔들리시는 거가 예수님 흔들리시나? 왜 슬퍼하시고 왜 놀라셨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낭만화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배고픔, 동정, 아픔, 고통 등 그대로 가지신 분이세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빵긋 웃으면서 왔어요. 자 이제 나를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에게 죽음은 쏘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범한 행복을 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 그리고 돈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은 명예, 권세, 돈이 다인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가까우면 사람들은 오히려 아름다운 색깔, 꽃, 새소리, 따스한 말과 따스한 사랑을 그리워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리면 사형 선고 받으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자연으로 들어가잖아. 거기 뭐 들으려고? 새소리 듣고 아름다운 꽃 보고 그러면서 병도 낫기도 한대잖아요. 다 낫겠습니까? 나은 사람만 소개하니까 나은 거지. 그러면 병원 필요고 다 산속에 들어가면 다 낫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나은 사람만 보여주면 거예요. 이제 그 속에 가면 야 이게 얼마나 평범한 건데 야 이게 진짜 모르고 살았구나. 도시에서 몰랐구나. 그래서 자연에서 아하 내가 마지막을 여기서 맞이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그런 걸 권한대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예쁜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랑스러운 걸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죽음을 아름답게 잘 맞이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 위기의 불행이지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친구들 얼마나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싶어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저도 가끔 친구들 전화하면 보고 싶다. 코로나 끝나면 봐야 될 텐데, 코로나 끝나면 봐야 될 텐데 언제 끝날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신비와 은총의 깊이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제자들에게 34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다 나옵니다. 시작,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머물러 좀 깨어있지 않겠니?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는커녕 가장 깊이 감동합니다.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죽음을 앞두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구나. 누가 옆에 있는 지인이 혹은 가족이 깨어있기를 원하는구나. 그 예수님의 외로움이 제 가슴에 사무쳐 왔습니다.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괴로움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저는 일찍이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살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짐이 제 신앙의 원뿌리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언제나 예수님 편이 돼야지. 예수님 옆에서 깨어 있어야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영웅적인 기계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의 한 사람이 번민의 숲을 지나 순명에 이른 그 여정에 저는 감동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 36절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호흡에 그냥 쫙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원대로 혹은 뜻대로. 영어 성경하고 똑같이 will. 나의 의지는 좀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 십자가 안 지면 참 좋겠어.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사이에는 엄청난 시면이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살고 싶어. 그러나 아버지 원이라면 죽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나는 접속사가 이 두 시면을 잇고 있어.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는 뭐 하고 싶어. 그러나 아버지 원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난 이거 하기 싫어. 근데 아버지 원이라면 해야죠.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목사도 순종하려고 할 때 번민과 중압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재밌는 말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죠? 그럼 놀래? 목사 뭐 신앙생활이라니? 그러면 목사님이 현역 때는 목사라 어쩔 수 없이 하셨잖아. 그러나 이제 목사 은퇴하셨으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일 잘 지키시고 그래야 진짜 신앙이죠. 그러면 전 목사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진짜 일리가 있네. 현역 있을 때는요, 번민, 중압감 있어요. 어제 저희 두뇌가 똑같은 꿈을 꿨어요.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어저께 무주라고 하는 동네 EBS에서 보여주면서 무주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 우리 옛날에 교인들이 무주 여름에 전기현 수양회 간 기억나시죠? 모닥불 켜놓고 같이 우리가 폐교 운동장에서 폭댄스도 치면서 그래도 기억나잖아요. 천국 가신 우리 최대근 씨가 거기서 튀김도 튀겨주시고 기억나시잖아요. 거기가 강장원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여보 나 밤에 강단원 꿈을 꾸었네. 너무 선비양한테 나도 꾸었는데 오늘 교회 오실라나? 어제 무주 그거 봤더니 생각났나 보다. 이게 목회자의 중압감이에요. 보고 싶으니까 그리우니까 꿈에도 보이고 어떻게 지내실까? 왜 교회 못 오실까? 이런 생각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이만큼 크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그렇게 컸지만 아버지 원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끝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적을 정복하시고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투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속도 없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재밌게 잠자고 자빠질렀죠.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여기 제일 좋은 표현이야.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자빠져 자고 있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자고 있으니 그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지 뭐. 다른 복음서는 돈 던질 만한 거리에 주님 가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기도의 모습 이렇게 스케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과학자가 실험해 봤대. 힘쓸 때 그 땀은 그 땀 속에 핏방울에 피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땀 흘린다는 말이 맞는다는 말이에요.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이름이 말하듯이 기도의 기름을 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눈이 심히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대표 제자 3명이 말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의 걱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음으로 원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범민과 고통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잠이 올까요? 꼭 우리를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니, 그런 순간에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 곳에 가다니, 정말 육신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없는 것일까요? 마음이면 다 가능하지요? 우리 자꾸 핑계를 육신, 바디, 내 몸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요. 마음이 원이면 몸도 이겨내는 거죠. 두렵고 떨리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 피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때
사명이란 찬양이 생각나는데 오늘 성찬식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명이란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은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땀방울 피방울 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그 힘을 인하여 실제로도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그림 한 편 보여드릴게요. 칼 블로라는 사람이 그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천사가 나타나 주님을 돕고 있는 그림을 직접 그렸어요. 배경은 어둡고 그러나 밑에 꽃도 있고 그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도 꽃의 희망이 보이지요. 주님은 기도하실 너무너무 힘들었어.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 이 감동의 화폭의 그림을 담아낸 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상하게 먹을 일이 더 많아지죠? 더 많아져. 이상하게. 이번에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지. 그럼 이상하게 돈 쓸 일이 많아져. 묘해. 그게 마귀가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일. 그것을 우정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집사람 모여보나 이번 고난 중간에 저녁 금식할래. 저녁 금식이 굉장히 길어요. 사탄이 와. 야, 너 환자인데 금식하겠냐?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고백했으면, 마음의 원이면 그 마음을 행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하게 만들어 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너 육신이 약하지. 육신 핑계대. 육신 핑계대. 그럼 못하게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날 밤에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이 주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이 겟세마네 밤이에요. 엄청난 밤입니다. 가장 아픈 순간이며 가장 진지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는 더 진지하게 드립시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 그래서 십자가 질 모든 준비가 끝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 마음은 원이면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어. 주님의 기도에 동참을 못해서 주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도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부님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 어디게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했더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 도망가 버렸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생활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더욱 깨어있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코로나로 침체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똑같은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41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이 대목 읽을 때마다 목이 메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만 되었다. 그만 되었다. 영어로 it is enough라고 그러더라고요.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 마침내 번민의 시간이 이제 끝나. 이제 번민할 필요 없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래 마지막 절 42절인데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Rise. Let us go. 함께 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 따온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 누구에게? 죄인에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만 어쩌면 우리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들은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왜 너 아버지 파냐? 그러잖아요. 아버지 파냐? 그 아버지 이용하는 게 판을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너 왜 선생님을 팔아? 왜 나라를 팔아먹어?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있지 않는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하니까 제자들의 재정을 유다가 맡았어요. 유다가 요즘 말하면 회계 집사야.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의 열심당원이야. 아주 열심 있는 이스라엘 독립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정치적 요구 이루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해. 이 양반이 메시아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 예수님 판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 이익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 제목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예수님 말씀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걸까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지러 가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는 것일까요? 돈과 쾌락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삼았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가자. 서울만 이제 부산하고 선거한대죠. 돈 10만 원 준대. 우리가 돈 10만 원 받으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입니까? 100만 원 주면 좋다 그런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을, 국민을 자꾸 돈으로, 쓸데없는 얘기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목사가 제일 추접스러운 게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미 주어진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벗어나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왜 자꾸 옛날 거에 거기에 붙들려 있느냐. 같이 가자, 감사하러 나가자. 우리 현빈이, 현우, 우리 주원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 시절을 보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월드 비전이나, 그렇죠? 보면은 저 동남아시아나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돈 많으님은 걔네들이, 그렇죠? 몇 주일을 먹고 산다는데. 함께 가자. 지금 설당을 잃고 절망, 심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주기 함께 가자. 코로나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지금은 참 코로나가 이제 감기 같아. 이제는, 그죠? 하도 나오니까 400명 안 놀라. 이제 1000명도 안 놀랄 것 같아. 왜? 나만 안 걸리면 괜찮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만 안 걸리면 괜찮지 뭐. 아니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같이 가자. 편협한 믿음에 갇힌 사람들, 자기만 좋으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야. 좀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돈 없어도 괜찮아, 좀 못 배워도 괜찮아, 좀 아파도 좀 괜찮아, 우리 함께 멋지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런 세상 만들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 군대 학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멋진 생활, 화려한 생활, 교회를 선택해도 멋진 교회, 이야, 큰 교회, 거기가 믿음 생활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탄 정복자가 아닙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죽어가는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예수님의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만 있어. 놀랍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 고난주간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잖아. 나도 그 열매 중에 한 사람이야. 아멘. 나도 그 중에 한 열매야. 저는 강수 집사님 가정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집사람이 전도해야 되고 세례받고 집사람들 우리 그 1등 신자가 됐잖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들의 열매잖아요. 또 그 딸 유리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열매가 됐어. 할렐루야. 내가 고생에 눈물 흘림으로 내 딸이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자식들 왜 죽잖아. 자식이 몰라줘도 괜찮아. 난 오래 죽기만 해서 네가 잘 된다면 나는 10번도 죽을 수 있어. 그러시죠? 난 자녀로라면 100번도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럼요. 너만 잘 된다면 난 죽어도 좋다.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그러시겠어? 예수님이 죽어야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자발적 금식을 하면 내도 한번 죽어보자. 나는 안 먹으면 굶는 거 못하는데 그럴수록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죽어야 이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그걸 몸소 깨닫는 거잖아요. 저 집사람은 가끔 우스갯소리, 우리 은퇴하면 뭐 해먹고 살지? 그래. 죄송해요. 제가 어제로 주민등록 생일이 어제예요. 3월 27일. 딱 5년 목표 남았으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5년 뒤 3월 27일이면 제가 이제 자동적으로 은국에 사임해야 돼. 그게 법이 그래요. 딱 5년 남았어. 5년 금방 지나가요. 5년 지나면 우리 현빈이 장가 갈까? 아니겠죠. 군대가 있을까? 잠깐이.
그래서 뭐 먹고 살지. 그런데 보니까 요즘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식당. 그죠? 다 식당. 하도 뭐 다 식당 하더라고. 식당이 제일 하기 쉬운 거 전부 다 식당이야. 보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식당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식당 해보신 분들 알죠?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워요. 보기 쉬워도 그거 해가지고 가게세 내고 먹고 살고 애들 공부 가르치려면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새끼를 위해서라면 하잖아요. 하잖아. 허리가 꼬부라져가면서도 밭에서 일하던 할머니들이 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 시골 밭에서 꼬부라졌어. 그 일 아니라 그 시골 하면 다 허리가 다 꼬부라진 거요. 밭에 가서 한번 꼬부라 일해보세요. 허리를 펼 수가 없이 아파요. 그죠? 그거 아프면서도 새끼들 위해서 죽으신 게 우리 부모님들이야. 그게 우리의 세대들이에요. 그걸 젊은이들이 알아야 해. 그들의 그 허리 굽음이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이 나라에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 대학생 때 군사정권에 우리는 엄청난 고통당한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베이비 부모. 하도 애들을 많이 나가지고 먹고 살기 없어가지고 그냥 그럴 때가 우리 시절입니다. 저는 목사들 태어나가지고 한번 쌀밥 한번 시커 먹었으면 보리밥만 먹고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리밥도 시커 못 먹고 컸어요. 지금 누가 보리밥 먹습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죽어서 내가 이런 열매가 됐는데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오늘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집사님 학생들이 된 건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주간만이라도 좀 기억하자. 그래서 고난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좀 금식하고, 요즘은 탄소 금식, 컴퓨터 금식하고 휴대폰 금식하고 좀 이번 주간만이라도 좀 텔레비전 좀 덜 보고 이번 주간만이라도 한번 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보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하긴 그러니까 광고에 자발적 금식을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길로 다 함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아멘.